안녕하세요. 여호와 경외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걸음은 곧 사람의 행동과 연관되고 그의 도덕성과 직결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평소 행위가 악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 행위를 반복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사의 행위가 경건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은 순종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전으로 갈 때조차 잘못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성전으로 갈 때의 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드리는 제사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없이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 드리는 것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는 번제가 아니라 제사 드린 후 희생제물의 일부분을 식사로 먹게 되어 있는 화목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드린다는 단어 역시 제사를 드리는데 평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제사에 수반되는 잔치를 염두에 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제사라기보다 형식적인 희생제사 후에 그 음식을 나눠 먹고 즐기는 축제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2절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말수를 적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갖지 말아야 할지를 나타냅니다. 조급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은 신중하게 드리는 기도와 대조됩니다. 부주의하고 경솔한 말은 사람의 내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하늘과 땅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비천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예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고 천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3절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격언이 기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 많으면 기도할 때 허망한 기도를 하게 되며 말을 많이 하는 경솔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리석은 말이 많아집니다. 많은 말들은 하나님께 드린 성급한 서원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치유책은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일, 분에 넘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지도 않으며 경솔한 기도나 그릇된 욕구도 생기지 않습니다.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데 미적거리지 마라.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맹세는 제물과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제의적인 행위였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감사에 대한 자발적 표현이며 충성의 약속입니다. 서원은 자발적이지만 그 이행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서원을 더디 행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이며 망각하는 것입니다. 서원이 지체되면
불이행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5절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느니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6절 내 입 때문에 내 육체가 죄짓는 일이나 천사 앞에서 내가 실수로 서원했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왜 내 말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 손으로 세운 것을 망가뜨리시게 하려 하느냐. 말을 삼가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정죄받게 됩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하고 나서 자신이 말한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원 자체가 자발적인 행동이므로 그것이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7절 꿈 많고 말 많은 것도 허무할 뿐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경솔한 서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취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이며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입니다. 8절 내가 어떤 지방에서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는 것과 공의와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지 마라. 높은 사람이라도 더 높은 사람에게 감시를 당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해 아래 세상에는 폭압과 공의의 훼손이 오히려 당연한 듯이 여겨집니다. 여기서의 억압과 권리 박탈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말합니다. 억압받는 대상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지 않을 이유로 세 단계의 존재들을 언급합니다. 높은 자는 악을 행하는 관원을 의미하고 더 높은 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왕은 악을 행하는 관원을 감찰합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은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는 장엄 복수형을 씀으로써 하나님이 최고의 영원한 권력을 가졌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들보다 높은 자가 그것을 보복해 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도 한낱 사람이며 그 위에는 더 높은 권력이 존재합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착취와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그냥 지나쳐지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이 세상에 부조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9절 더구나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이라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살지 않느냐? 9절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경작된 토지는 온전한 식량 공급을 위해 필수입니다. 땅이 본래적 가치대로 기능하는 것은 바로 불의한 세상을 되돌릴 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그 땅이 기능대로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왕이나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땅이 주는 소산을 먹고 살기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궁극에 이르러 절대적 주권자 앞에 서야 하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나라의 부조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안의 부조리에 대해 이상히 여기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착취와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그냥 지나쳐지지 않을 것을 믿는 사람이 부조리를 볼 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내 위에 최고의 권력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정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재판관이 계십니다. 부조리가 만연하고 정의가 강탈당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은 더 높으신 분이 감찰하신다입니다. 어떻게 현실 속 불의를 견뎌야 하는가? 답은 더 높으신 분이 심판하신다입니다.